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부활, 공동체의 회복,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오늘 부활절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열심히 오늘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또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그 소망을 하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믿음과 자기 중심적 삶 때문에 어쩌면 상실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왜 교회는 회복되어야 되고 공동체성은 왜 회복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함께 교제하는 단톡방에 잠깐의 위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천국에 갔는데 남편이 있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참 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참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평안하고 복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또 한번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 제가 또 그 고지식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거기에 남편만 있냐고 물어보냐고, 아내도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보편적인 거죠.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댓글을 달아놔서 살짝 이제 웃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누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된 사도들의 핵심 사역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연결고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함의 핵심의 메시지가 오늘 사도행전 28장 32절을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바통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더욱더 깊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상실되어졌었거나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죠. 서로 축복이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죠.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 홀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창조된 피조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반역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정확하게 죄가 없는 제물을 통한 속죄 제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 독생자는 빛나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임마누엘과 예수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제2위에 해당되어지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망아 너희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바울의 외침과 감사가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부활의 흔적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가 진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나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늘나라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첫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를 먼저 보이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도마가 빠진 11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를 포함한 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창자국 난 허리와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그를 위로하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던 어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 그룹을 리드하며 복음을 증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수제자 베드로의 권위와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젊은 지도자 바울을 만나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택한 그릇이라면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두 기둥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후 흔적들에, 부활 후 예수님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고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반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데요, 그래서요 라고 조건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랜도요 할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향이 그리고라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이제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진 우리의 앞으로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곳곳에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이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런 신학적 연구를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성경에 정경 66권 중에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0여 년의 그 사역 가운데 그의 신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편적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과 육체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켰고 또 도전해 오는 수많은 이단과 타종교와의 논쟁도 꺼리끼지 않으면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처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할 때에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부활의 증거로 삼으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신다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부활의 영으로 불려집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참된 부활로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시려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각 사람을 결합하고 연결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영이신
부활에 여기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성령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 또 세워져 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었고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도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하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든 전도를 하든 어떤 봉사활동을 하든 어떤 이웃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가면 내가 뭐 얻는 게 있나? 부터 조건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과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오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저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목회자와 함께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지 못해서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덧붙이는 일과 같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변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 뭘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먹고 살만해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살만해야 다른 교회를 좀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몸과 같이 살아 그랬는데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 이웃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변명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점점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는 성령의 귀한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고 근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의 부활의 참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내가 이 몸된 이 선한 목자 교회에 있는 것이 이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고 내가 어느 현장에 다른 이웃 교회 행사에 전도 행사에 찬양 행사에 내가 가면 거기가 바로 교회이고 거기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 현실적인 어떤 유익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가치 있고 견고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겸손이나 관용과 같은 것은 나약한 것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열등한 것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시인하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에 이런 사상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실패한 지도자인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고대 그리스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용기와 다짐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또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덧붙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유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명확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생을 목적으로 천국을 또한 보상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지요. 그러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선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지 어떤 보상을 바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투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뭐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교회에 가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영들은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교양과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대일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선언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지금도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신호탄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베풀어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나눔과 드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고 교훈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어느 순간까지 목숨을 다함으로 거기까지 자라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참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며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며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착하고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고 표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며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